오늘은 날짜가 무슨 날이냐 하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왜냐하면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그 당시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잘못된 정치와 서방교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때 95개가 잘못되었다고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내 자신도 변화가 되는 참으로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앤서니 멜로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중년이 될 때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까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70이 되어서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내 자신이 변하게 해달라고 비로소 기도함으로써 내가 옳은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옳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고 참으로 아쉽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각 사람이 각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 종교 계획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앞섰던 것은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크게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로 완전하게 다릅니다. 변질은 성질이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 하고, 변화는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쌀이라도 쌀이 썩는 썩어버리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고, 쌀이 식혜로 변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쌀이라도 썩는 것은 변질되는 거고 식혜가 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유다는 변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지만은 베드로는 변화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을 전도했습니다. 변질은 참 사람들이 잘 변질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와 변질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변화가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는 좋은 거잖아요. 뭐가 변하냐? 야시 같은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하는 거. 그거는 변화라고 해요. 화를 잘 내는 여자가 환한 여자로 변하는 것. 그거는 좋은 변화라고 했어요.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변하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했어요. 착각을 잘하는 여자가 자각을 하는 여자로 변하는 건 좋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변하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를 먹이는 여자가 애를 태우는 여자로 변하는 것도 좋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변하는 것도 좋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빛을 지우는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변하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변질은 뭐냐? 변질은 그거를 거꾸로 하면 변질이 됩니다. 뭐냐?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다. 화난 여자가 화가 나는 여자로 변하는 것도 변질이다. 따뜻한 여자가 따지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자각하는 여자가 착각하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생기 있는 여자가 새끼 넘치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밝은 여자가 밝히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애태우는 여자가 애먹이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답을 아는 여자가 답답한 여자로 변하는 거나 빛을 내는 여자가 빛을 지우는 여자로 변하는 거나 다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쁘게 변질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받아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된 다음에 북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의 역사가 얼마나 계속됐냐?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나라가 계속됐는데 그 209년 역사 중에 왕이 몇 번 갈렸느냐? 19명이 갈렸어요. 그 중에 13번째 왕이 이름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라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최전성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경고했을까요? 외행적으로는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곧 보내겠다라고 예고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을까?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을까?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두 번째 알아보고, 세 번째,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고 예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 가지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를 지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무서운 죄지요. 두 가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뭐냐? 첫째는 현실적인 욕구만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는 기라. 하나님의 날이 두 가지 있었어요. 월삭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고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여러분, 월삭이 뭡니까? 월삭은 매달 첫날이에요. 매달 첫날. 11월 1일, 12월 1일.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날이라. 그 옛날에는 매월 첫날도 교회에 나와야 했어요. 그게 월삭이라. 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월삭이라요. 근데 그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 왜?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 매달 첫날 또 교회 나오라 해가지고 돈도 못 벌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경고를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해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날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건전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 귀한 안식일인데 그날조차도 하나님 왜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락합니까? 그날도 돈을 벌면 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라. 매 첫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데 그날 돈도 못 벌게 한다 감시로 안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어떻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약한 사람을 압제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 제우를 가지고 속이면서 장사를 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행동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빚을 조금 만지면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약한 자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 빚니다. 야 이놈아 내한테 빚이 5만 원 있지 빨리 갚아. 안 갚으면 5만 원 때문에 자기 종으로 삼아 빚니다. 권세자들이 얼마나 약자들을 압제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도와주라, 과부를 도와주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싹 무시하고 5만 원만 빚을 지면 기회로도 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요. 이런 악한 짓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던 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고했을까요?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대낮에 환한 대낮에 해가 져버리는 거야. 한낮에 온 땅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야. 그와 같이 갑자기 재앙이
온 땅에 이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기쁨은 다 슬픔으로 변하고 모든 즐거움이 다 고통으로 변하는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더 큰 재앙이 또 온다 그랬어요. 어떤 재앙이냐? 기갈이 임한다. 기갈이 뭡니까? 기갈이랄 때 기자는 기근이랄 때 기근이 뭡니까? 굶어서 죽는이라. 굶어서 다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갈은 뭡니까? 갈증. 목이 말라서 다 죽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갈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갈은 굶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갈은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갈을 보낸다는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얻기 위하여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 헤매도 듣지 못하여 다 쓰러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영적인 기갈을 보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으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런 귀한 축복,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점을 치는 여자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무시하고 매월 첫날 예배 드리기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영적인 기갈을 당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영적인 기갈입니다. 그런 영적인 기갈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악행을 계속하니 하나님은 기갈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경고를 받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경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들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나한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무시한지, 다른 사람을 비판한지 철저하게 깨닫고 통곡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통곡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통곡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곡했다는 말씀이 이사야 22장 4절과 예레미야 1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택했던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심으로써 통곡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 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도 통곡하실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시고 철저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우리의 최대의 시선을 돈한테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에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날아갑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기가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정생활에 대하여 너무너무나 비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괴롭히고 자식들이 괴롭힌 모양이죠. 가정생활에 너무 비관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살기가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빨리 천국 데리고 갈게.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몇 가지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했다 그래요. 얘야, 네 집을 보니까 너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다. 죽은 후에라도 야, 그 아주머니는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구나 라는 말을 이웃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집안 청소라도 한번 잘하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3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라도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라고 아들이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너가 아들을 제대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3일 동안 많이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또 지나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되겠니? 그것은 네가 너의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남편을 굉장하게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네 장례식 때에 너그 남편 오지 않겠느냐? 남편이 와서 그 입으로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습니다 라는 말이 너그 남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남편한테 최대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3일 동안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3일이 지나니 하나님이 또 다시 오셔서 그래 이제는 천국에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너희 집이나 한번 둘러보고나 가자. 그래서 같이 둘러보았다 했습니다. 보니까 집이 옛날에는 지저분했는데 깨끗해져 있는지라.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도 찡그리고 남편도 찡그리고 있었는데 아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고 남편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피어 있는기라. 그래서 결혼 후에 처음으로 이야 내 집이 바로 천국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하나님 갑자기 이런 행복이 어디서 받지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지난 9일 동안 바로 네가 만든 거 아이가 그렇게 대답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여기 남아서 제가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하니까 그래라.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내한테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으며 내가 예배를 정한이 하면서 살한 결과임을 깨달으시고 먼저 나부터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말씀의 기갈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쁘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